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 후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다 공부했고, 그리고 베드로 전서 말씀도 공부했고, 이제 베드로 후서 1장, 2장, 3장 세 번에 걸친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그렇고 베드로 전 후서도 그렇고 워낙 우리 신약 성경이 바울 중심으로 그 바울의 저작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야고보서나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 신선한 느낌이 듭니다. 문체도 다르고 표현법도 다르고 바울이 조금 어렵다면 야고보나 베드로는 좀 직설적으로 강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쉽고 또 우리 마음에 조금 더 강하게 부딪혀 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베드로 후서 3주간 배울 말씀은 그 베드로의 마지막 저작입니다. 베드로가 마가복음, 그리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썼는데 그 마가복음은 마가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베드로 복음이라도 할 만큼 그 마가의 손을 빌어서 기록했다 하는 것이지 사실은 베드로의 설교가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베드로가 훨씬 더 성숙하고 있구나. 이제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철없는 베드로, 예수님 당시에 좌충우돌하고 들이받고 화내고 칼 들고 말고의 귀를 베고 예수님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아니로구나. 이걸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더 깊이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제목이 견고한 믿음을 위하여입니다. 베드로가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주문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면 교재 56쪽에 보시면 베드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며 그의 편지를 받는 성도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가 이걸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이잖아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는 베드로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 바로 아래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종이 더 추가된 거죠. 그 베드로 전서에서는 사도로만 자기를 소개했고 후서에 오니까 종이고 사도고. 근데 앞에 가 있는 게 뭐예요? 종이 앞에 가 있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사명, 사역, 일에 관련된 겁니다. 사도로서 일해야 되잖아요. 보냄을 받았으니까. 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교회 세우고 일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종은 어디에 더 관계가 있습니까? 보다 더 본질적인 데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 사도가 일이라면 종은 본질이거든요. 보내심을 받았는데 순종하는 자세가 종의 자세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고 베드로 후서로 가니까 자기를 종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성장할수록 성숙할수록 자기 자신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종이로구나. 종이 있으면 또 누가 있습니까? 주인이 있게 되죠. 내가 종이면 누가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이죠. 예수님이. 그런데 바울이 이 베드로가 이걸 쓰면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3년간은 과연 종이었는가? 종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외치고 떠들고 예수님이 뭐라 하건 말건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니고
근데 예수님은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나무라기도 하셨지만 3년 동안 주님은 참아주신 거거든요. 참아주시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성령 받고, 그 후에도 베드로 전서를 쓸 때까지도 종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가지진 않았던 거예요. 이제 인생 말년으로 올수록 내가 종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뭘까요, 과연? 내가 과연 성장한다는 게 여물어지고 성숙해지고 인생이 점점 더 깊어진다는 의미는 자기의 종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종은 순종하는 자거든요. 종은 말없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자거든요. 그게 종이에요. 다른 게 종이 아니고 그냥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종이잖아요. 다른 것보다 이제 이분의 성숙을 아주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자기를 소개하는 게 종으로서 나를 소개하고 있다. 이건 굉장한 은혜를 줍니다. 옛날에 이랬거든요.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한 일들이에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묻는 거예요. 자,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말을 못하죠. 왜 말 못하느냐?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자기들끼리 막 싸운 거예요. 길에서. 이게 이 사람들 제자들의 일이었어요. 누가 크냐? 우리 12 중에 누가 대장이냐? 심지어는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를 예수님이 가는 길에다가 딱 대기시켜 놓고, 어머니 우리가 이날 이때 이 시쯤에 이쪽으로 지나갑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한테 청탁 좀 해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딱 붙들고 청탁하잖아요. 치맛바람, 주의 영광의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해줄 수 있는데 너희가 과연 너희의 마시는 잔을 알고 있느냐? 지금 이 말의 뜻을 알고 말하는 거냐? 당당하게 대답하잖아요. 마실 수 있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 십자가 가는 길도 모르고 그렇게 예수님이 일러주고 가르쳐 줬는데, 이것들은 이 제자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다투고 있다고요. 자존심 싸움하고. 그 12 중에 예수님이 반드시 왕이 될 텐데 그때 내가 1등 너는 2등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싸웠다고요. 돌아보면 이분이 지금 베드로가 이 마지막 서신을 쓰면서 자기들이 한 짓거리들을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우습겠습니까? 그래, 그런 적도 있었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 안에서 막 자존심 싸움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 말 한마디 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누가 크냐 다투고 직분 때문에 다투고 목사님이 누구한테 먼저 전화했냐 그것 때문에 삐지고 그냥 생각나서 그냥 전화한 거지. 그냥 보다가 그냥 이 일에 내가 먼저 전화 못 받아서 너는 몇 시에 전화 받았냐고, 나는 몇 분에 전화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냥 다 우리도 다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 되니까 종이었구나 내 정체성이.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안 줘요. 순종하고 싶은데, 이제는 종인 거 알겠는데 이제 순종 좀 해서 이제 좀 시켜주기만 하면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일을 안 주네.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아무도 안 시켜주는데 일을 안 주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부터 나는 종이구나 이걸 깨닫고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주의 일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종이니까 우리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성장한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은혜와 평강을 더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이것도 베드로가 좀 성장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그 바로 위에 있어요. 교재에. 거기도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똑같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요건 똑같죠? 근데 앞에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요건 없어요, 베드로전서에. 근데 후서에 오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게 추가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은혜와 평강은 베드로도 자주 말하는 거고 바울도 자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전제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한번 따져볼게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위에서부터 막 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고 있어요. 지금. 야, 은혜 많이 받네. 저 사람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네. 근데 정작 자기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성실해서 이렇게 누리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공부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모든 게 은혜라고 고백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돌아보면 모든 게 다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더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일어났던 환난도 은혜고, 그때 그에게 나에게 주셨던 고난도 은혜고, 내가 사기꾼에게 사기당한 것도 시간이 한참 지나고 보니까 그마저도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모르면 그게 재수 없는 거고 열받는 거고 그 사람을 가서 때려 죽이고 싶은 건데, 하나님을 아니까 이게 은혜로 고백이 되는 거라고요. 신기한 거예요.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태가 평강할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조건적인 평강이에요. 환경이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평화롭다. 그렇잖아요. 돈도 좀 있을 만큼 있고 건강도 있고 자녀들 걱정 없이 시집장가가고 취직 다 잘해 있고 그래야 평안하다, 평강하다 하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잡혀 죽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평강을 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아니까 평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가 경험한 사실이거든요.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39절 보면 이 경험을 했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갈릴리 호수에서 배 타고 예수님 모시고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이런 일을 겪었잖아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풍랑이 일어나건 말건 주님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일어나서 예수님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서 좀 해결 좀 하시라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걸 경험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할 때는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 인생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도 문제가 없더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평안하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훨씬 더 성숙해진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연세가 들고 신앙생활의 연륜이 오래되면 지구가 멸망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다 평안해요. 사람이 안정감이 있어요.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정감이 있다고요. 왜?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사니까.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알았으니까.
경험해서 알고 공부해서 알고 배워서 알고 깨달아서 아니까 주님 모시고 있는 나는 절대로 난파하지 않는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성장한 겁니다. 지금 이 1절과 2절 이 짧은 말씀은 베드로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해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건 뜨거운 열정이거든요. 가슴. 아는 건 배우고 경험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가 많이 공부한 거잖아요. 이게 결합이 돼야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내 뜨거운 열정으로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 그게 반푼이에요. 반푼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절반밖에 모르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열정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아요. 그건 오래 가면 문제가 돼요. 왜? 교회를 어지럽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없이 자기 열심으로만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교회를 어지럽혀요.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반쪽짜리 신앙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해져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참된 게 뭐예요? 그러면 이 맥락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참된 거는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가 되는 게 참된 거예요. 그래야 성장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장이 없어요. 뜨거운 열정 가슴과 냉철한 지성이 하나가 되어야 성장이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성장합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은 조금 복잡하거든요. 이걸 좀 잘 봐야 돼요. 우리말 성경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봅시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받는 게 뭐예요? 궁극적으로 받는 게 두 가지를 받죠. 생명,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걸 우리가 받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받는 거예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되는 거죠. 즉 하나님 혹은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받아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알기만 하면 받을 수 있나? 성경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면 알 수 있나? 이런 궁금한 게 생기죠. 그래서 4절이 필요한 거예요. 4절 보니까 이로써라는 말은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써라는 뜻이에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중간에 거 다 빼고요. 제가 중요한 것만 4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이로써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읽으면 돼요. 번호를 제가 한번 정해볼게요. 3절과 4절을 가지고 다시 보세요. 중요하니까. 1번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겁니다. 그게 1번이에요. 그게 1번.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것, 즉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게 1번. 2번이 4절에 나오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게 뭘까요? 여기 나오죠, 밑에. 헬라어로 코이노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교제하는 건 동참하는 거잖아요. 친구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여한다, 교제한다, 동참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고난도 같이 받고 좋은 일도 같이 경험하고 또 행복한 일도 같이 겪고 그게 참여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2번이에요. 세 번째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 1번, 두 번째는 참여하는 게 2번. 그렇게 할 때 주어지는 게 뭡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제 정리가 되세요? 아는 것으로만은 안 돼요. 알고 참여하고 그리고 받는 거예요. 알고 참여하고 받는 것. 즉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생각으로만 나 믿어요가 아니고 행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선물로 얻을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어렵게 해놓은 거예요. 1번 알고 2번 참여하고 3번 얻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거 이해가 되시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5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그리스도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합니까? 여기 성장하다는 걸 참여하다라는 말로 바꿔도 돼요. 아까 우리가 1번이 뭐라고요? 알고, 2번이 뭐요? 참여하고 행동하고 3번이 얻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행동하는 것, 참여하는 걸 구체적으로 5절에서 7절까지 설명해 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알고 나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덕에 믿음에 뭘 더하라 그랬어요? 덕. 여러분, 덕은 나 혼자 쌓는 겁니까? 누구에 대해서 쌓는 겁니까? 타인과의 관계에서 아, 저 사람 참 덕스럽네.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내가 나더러 나 덕스럽다 말하는 거 그건 웃기는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 너 참 덕스럽구나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덕은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덕에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덕의 지식을. 지식은 누구에 대한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거. 자, 그다음 지식에 뭐요? 절제. 절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제해야 돼요? 타인이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절제는 내가. 절제의 인내를. 인내는 누가 하는 겁니까? 역시 내가. 그다음 인내의 경건을. 경건은 누구와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거든요. 경건이 곧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다음 경건에 뭐요? 형제 우애. 형제 우애는 누구와 관계된 거예요? 이웃과 관계된 거예요. 형제 우애에 사랑을 다하라. 마지막이 사랑이죠. 사랑은 누구와 관계된 거예요? 세 가지 다 관계된 거예요. 볼까요? 먼저 나를 사랑해야 돼요. 너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사랑은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여기 다 들어있죠. 이웃과의 관계 들어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들어있고 나 자신에 대한 거 들어있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신앙 성장은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합니다. 아무도 저 건들지 마세요. 아무도 저한테 터치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 잘 믿고 있으니까 전화도 하지 마세요.
주일날 교회 잘 다니고 저는 주일날 예배 생활 잘하고 하니까 아무도 저 찾지 마세요. 안 건드려도 잘합니다. 그건 요 중에 뭐만 속해 있는 거예요? 덕이 그게 속합니까? 안 속하죠. 절제, 인내 요 정도만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타인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참 별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깎이고 훈련받고 그리고 나도 그 안에서 성장하고 그 사람의 모습에서 과거의 내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내 덕을 쌓아가고 그렇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도 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죠. 또 나를 사랑해야 되군요. 무엇보다 나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 성장의 세 가지 필수 요소입니다. 나, 이웃, 하나님. 이 세 가지를 베드로는 이런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볼게요. 첫째, 아는 거. 두 번째, 참여하는 거. 그 참여는 세 가지 다 참여해야 되죠. 어떻게? 나, 이웃, 하나님. 그렇게 되면 뭘 받는다 그랬어요? 생명을 받는다 그랬다니까요.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다 얻는다 그랬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3절에서 7절까지 정리해 주는 겁니다. 자, 이거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하시면 대단하신 겁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아는 거. 아는 걸 강조하죠. 근데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았잖아요. 3년 동안 모시고 다니면서 그죠?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험을 못했잖아요. 직접 살을 부대끼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혼나고 칭찬받고 이렇게 못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전해주는 편지를 통해 설교를 통해 혹은 기도하면서 직접적인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려면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설교 열심히 들어야 되고 그래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니까. 자, 그 다음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힘써야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또 나오죠.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그리스도를 알려고 노력하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리스도를 알아야 열매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는 거죠.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고 너희를 택하셨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라. 그리스도를 알고 이같이 하면 11절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바울의 언어로 옮기면 빌립보서 2장 12절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요. 바울 신학에서 진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죠?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걸 바울 신학적으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 구원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 그래요. 칭의의 차원이 있고 자주 얘기했죠. 우리가 성화의 차원이 있고 그리고 영화의 차원이 있고 칭의는 뭡니까? 출애굽식으로 얘기하면 아직 죄인이었는데 문설주와 임방에 피만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무조건 의롭다 한 거예요.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말씀대로 행하고 문설주 임방에 양 잡아가지고 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거잖아요. 그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그냥 피 발라놓고 의롭다 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고백하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면 그래 넌 의로와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그걸로 끝입니까? 그 다음 성화가 있잖아요. 홍해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40년 뺑뺑이 돌고 훈련하잖아요. 열심히 훈련하잖아요. 그죠? 이게 성화예요. 그 성화의 차원에서 사람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단법석하는데 진짜 그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훈련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최종 종착지를 영화의 차원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라는 뜻이에요. 로마서에는 이걸 양자됨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양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만약 고아라고 합시다. 고아예요. 부모 없이 고아로 막 살았어요. 아무렇게나 막 살았어요. 상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고아로서 받았던 상처도. 또 자기 생활 방식과 행동 방식이 고아로서 자기 멋대로 막 살았던 그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멋진 신사숙녀 분이 정말 좋은 인격을 가진 분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집에 양자로 입양을 했어요. 제 속을 모르고 제 꼬라지를 모르고 멋대로 산 나를 모르고 일단 호적으로 그 집에 입양이 됐으니까 저는 그 집의 아들이잖아요. 이게 칭의라고요. 그런데 그 집에서 살면서 그 집 아들로서 진짜 훈련받고 성장해야 되잖아요. 좋은 집에서 재워주는데 그 집이 불편한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길거리에서 노숙 가는 게 편한 거예요. 친구들과 싸움박질하고 욕짓거리하고 그냥 막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싫어서 몇 번 뛰쳐나가고 또 잡혀오고 또 잡혀오고 그러면서 그 집 아들로서 성장해 나가는 세월이 수십 년. 이게 성화죠. 바울은 그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 멋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성화의 과정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아까 그랬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 과정을 이루어서 사랑까지 이루어 나가라는 얘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말하는 맥락이 다 똑같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로 다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진짜 하고 싶은 말. 그게 뭐냐?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진리 위에 서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다.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에 보니까 자 휘포밈네스코라고 되어 있죠. 이게 원래 뜻이 깊은 곳에 있는 기억을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기억의 심연에 저기 들어있는 걸 끄집어 올리는 거. 그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서 있는데 그걸 저 깊은 곳에 까먹고 있었던 거,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거, 이걸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자기의 역할이라고 얘기한 거죠.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베드로가 말하는 장막은 육체입니다. 육체. 이 육체.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또 나오죠. 내가 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싶다. 이게 선생의 역할이에요. 선생. 선생은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 두 번째,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게 선생의 역할이거든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몇 개 있습니까? 아이들 유치원 갈 때 다 가르쳤어요. 이미 전부 다. 그리고 자녀들이 20살이 넘어서 독립할 때까지 그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골고루 먹어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손발 깨끗이 닦아라. 돈 아껴 써라. 뭐 등등 얘기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거.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죠. 목회자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계속 생각나게 하는 사역이 내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무슨 말이에요?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내 장막,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가까이 왔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즉 내가 천국에 간 후에라도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남겨두노니 너희가 읽으면 생각이 날 것 아니냐. 베드로가 왜 자꾸 이 생각난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옆 페이지에 적어뒀어요. 59쪽 제일 위에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 생각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난 사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오늘 밤 내가 잡히고 고난받고 십자가 진다. 그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그랬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이 잡혀가는 꼴은 못 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전에 얼마 전에 그랬다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베드로 예수님 잡혀가시고 베드로 도망가고 먼 발치서 따라가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 쬐는데 같이 앉아 있다가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당신도 저 사람과 같이 있었다. 나사렛 사람과 같이 있었다. 아닙니다. 부인하고 그 다음에 맹세하며 부인하고 그 다음에 저주하며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닭이 우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기억의 깊은 곳에 있는 걸 끄집어 올려서 생각나게 한 거죠.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베드로가 돌아보니까 야, 그때 생각난 게 은혜로구나.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누가 더 나빠요? 누가 더 나빠요?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누구한테 배신감을 더 느꼈을까요? 베드로죠. 3년 동안 수제자라고 막 따라다니고 신앙 고백도 멋진 고백도 2번이나 하고 근데 가룟 유다는 원래 도둑놈이었거든요. 원래 알고 있었다고 예수님이 다. 그의 회심을 위해서 예수님도 노력하셨지만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원래 그런 놈이 그런 짓 하는가 하고 그렇지 않을 사람이 그런 거 하는가 하고 어떤 게 더 배신감이에요. 후자가 더 그렇죠. 근데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의 결정적 차이는 생각나는 게 차이거든요. 생각나는 거. 이게 은혜잖아요. 이 은혜를 베드로가 경험하고 통곡하고 뉘우쳤잖아요. 통곡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용서해 주시고 사명 주시고 예루살렘 교회에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생각나는 게 없었거든요. 은혜가 없는 거죠.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있죠. 자식들. 내 자녀들. 듣기 싫어하잖아요. 신앙 얘기하면.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생각나게 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 부모의 사명이에요. 목사가 지옥 설교하고 하면 싫어하거든요. 교인들이. 근데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아, 지옥이 이게 무서운 거구나 이게. 종말이 있구나. 이런 얘기를 생각나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도록. 그게 사명이니까. 그래서 생각나게 하는 이야기가 베드로에게는 사명이에요. 자기가 이 경험을 통해서 회심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지금 자기가 힘써 하겠다. 이 편지를 써서. 그 다음 16절 보시면요. 16절에서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내가 봤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위엄을 만든 얘기가 아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요 얘기가 애매한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두 번 있었거든요.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두 번째가 변화산. 둘 중에 어딜까요? 18절에 나오죠.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난 걸 베드로가 들었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자,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걸 직접 경험한 베드로가 얘기해 주니까. 요즘 애들 얘기로 썰 푼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가 경험한 걸 다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눈이 초롱초롱하게 베드로 편지 받고 읽고 또 직접 설교하면 그 설교 잘 들었지 않겠어요? 그 사건을 한번 제가 여기 적어 다 놓아봤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까지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세 분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변화산에 이 세 분을 따로 데리고 갔어요. 그랬는데 자 2절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세 분이 계셨어요. 누구? 엘리야, 모세, 예수님. 여러분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 그 자체예요.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율법으로 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자체가 법전이에요. 그냥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율법 그 자체를 주신 분이에요. 이분을 제자들이 봤다고요. 또 엘리야는 어떤 분이에요? 죽지 않고 불병거와 불말 타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에요.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중에 최고. 또 율법을 장시한 사람 모세. 또 모세와 엘리야의 이 특징이 모세가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엘리야가 무덤이 없죠. 혹시 떨어졌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찾으러 다녔는데 못 찾았잖아요. 예수님 무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 우리가 이 천국의 비밀을 좀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천국에 가면 먼저 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얼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100%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가 언제 모세와 엘리야 본 적이 있었습니까? 봤어요, 언제? 못 봤잖아요. 예수님이 통성명 시켜줬어요, 지금. 변화산에서. 자, 오른쪽에 계신 분은 모세시다. 인사드리거라. 왼쪽에 계신 분은 엘리야시다. 절 올리거라. 한 적 없잖아요. 근데 이 세 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딱 알아봤다고요. 영과 영으로 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먼저 가신 분, 누가 이름표 안 달고 다녀도 천국에 목걸이 안 걸고 다녀도 저분은 아브라함이시구나. 아브라함 때 가가지고 왜 그렇게 하갈을 취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겠지. 좀 그런 거 좀 묻지 말라고.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그 대답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전부 다. 모세도 알아보고 엘리야도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제자들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베드로가 좀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5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너무 좋으니까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너무 좋으니까
여기 살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자기들 집은 없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냥 세 분 집을 지어 드릴 테니까 여기서 살게만 해 주십시오. 이 말이 말 같으면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을 텐데 말 같지 않은 말이거든요. 제가 그랬죠. 말 같지 않은 말은 예수님 대꾸 안 하신다고. 대답을 안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대지 말라는 말이에요. 제발 네가 먼저 말하지 마라. 엘리야하고 모세 봤다고 그 본 것에 취해가지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분간도 못하고 그렇게 설치되지 마라. 듣는 게 우선이다. 듣는 게. 신앙의 본질은 모세와 엘리야를 봤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우선이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천국 갔던 모세와 엘리야를 내가 본다 한들 그보다 더 중요하고 정말 핵심은 예수님 말씀 듣는 거라고요. 그 얘기를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기적을 너무 좋아해요. 내 인생에 표적이 나타나고, 엘리야, 모세 그거 다 본들 아무 의미 없단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의미가 뭐예요? 또 한 가지. 네가 나서서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초막셋을 짓거나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기적 좋아하고 시키지도 않은 거 하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말 듣고 시키는 거 해야 되는데 시키는 건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막 하면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취미생활이지? 세상의 동아리잖아요. 교회 와서도 자기 좋아하는 것만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세상의 문화센터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동호회 많고 동아리 많아요. 거기 가서 하면 돼요. 신앙생활은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주의 말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대로 따르는 거지, 자기 하고 싶은 거 냅다 지르고 하는 거, 그건 자기 취미생활이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지 취미생활 하는지. 자기 좋아하는 것만 막 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도. 그거 못하게 하면 화내고, 이제 좀 직분 받았으니까 자기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주님 시키는 거 하세요 그러면 삐지고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말 같지 않으니까 대꾸도 안 하고. 그리고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산 아래에.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한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세 분의 제자 데리고 갔으니까 제자들 9명 남았잖아요. 거기에 못 고치는 거예요. 자, 18절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산 아래에 할 일이 이렇게 많다고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조사오니 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자.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좋아하는 곳에 있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산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이들에게 귀신 쫓아내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는 거지.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내가 좋은 곳에 앉아가지고 하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선생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것만 했으면 좋겠대요. 행정하는 거 이런 거 말고.
목사도 그렇거든요. 설교하는 것만 하면 좋겠어요.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다른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전부 다 목양이에요. 전부 다. 성도들 만나고 신방하고 골치 아픈 일 처리하고 우선으로 처리해야 될 일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다.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에 그게 십자가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일, 힘들어하는 일, 그게 십자가인데, 그게 좁은 길인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 있으면 예수님은 말대꾸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변화선보다 더 확실한 걸 얘기합니다. 지금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여기서 예언은 말씀입니다. 말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변화산에서 본 엘리야와 모세를 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으니까. 나는 그때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 머물러 있자 했지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으니까. 그의 말씀은 예언이잖아요. 그 말씀이 확실한 말씀. 그래서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자기 멋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성경 말씀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풀어가는 방식이 중요한데요.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성경은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다. 이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대부분 다 해결이 돼요. 예를 들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좀 박대하셨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지? 예수님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걸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이 논리를 가지고 이 성경을 다시 보면 그 안에 새로운 진리가 보인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을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내 인생에 해석 안 되는 게 있는가? 지금은 해석이 안 돼도 시간이 지나면 다 해석이 되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풀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풀고 해석해야 된다. 혼자서 해석하기 힘들고 혼자서 이해하기 힘들면 목회자의 도움을 받고 또 책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만 따로 떼서 해석하는 저 이단 사이비 집단들에게 미혹됩니다. 큰일 납니다. 경고도 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말씀을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무섭죠. 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섭죠. 그래서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읽고 그대로 해석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1장 말씀, 베드로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렇게 깊이가 있어졌구나, 이렇게 성숙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된 자임을 깨닫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갔어야 했는데 종임을 망각하고 살다가 늦은 나이에
이제 종이 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속히 깨닫고 하나님의 종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알고 함께 동행하고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성화의 과정에서 나와 이웃과 하나님의 이 세 가지 관계를 성실하게 잘 이행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깊숙한 곳에 있었던 기억들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생각나게 하는 은혜가 그를 회심시켜 주셨던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매 순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생각이 나를 건져내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말하기 전에 듣게 하옵시고, 기적을 사랑하기 전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내가 원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전심전력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